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특별히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우리가 도저히 다 머리로서나 마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낮아져서 고통과 사람이 죄 때문에 당하는 비참함을 스스로 맛보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모시고 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사람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Christ in a man, Christian,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약 1950년 전에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앤디옥 처치 근방에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했더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라, atheist, 무신론자들이라, 신을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랑하는지 그런 표현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서로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와서 사는 그리스도인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지역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여졌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어떤 점에서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요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지난주에 말했듯이 2사람 이상이 모였어야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당도 아니요,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구성원들을 다 모아서 또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즉 성인들의 모임이다. 세인트의 복수인 세인트라고 불렀습니다. Communion of Saints. 성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교제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에 모래알처럼 되지 않고 뜨거운 열에 녹아버리는 치즈처럼 하나로 묶여지고 떡 반죽을 이겼더니 하나로 묶여지듯이 묶여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간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닮아가면은 성도가 서로 Holy Communion,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닮아간다면은, 그 정신을 가졌다면은 행동도 그 정신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격려도 해주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은 너희들에게 와서 다 영혼들이 다른데도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 대신에 자기의 욕심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자랑하는 것을 간직하고 자기의 인맥을 자랑하고 자기의 기술이나 교육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건강이나 그 무엇을 자랑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당연히 교통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노예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춘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밖에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자기 사랑으로서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아기들을 사랑하더라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순수한 의미로 희생의 사랑은 아닙니다. 남의 자식을 그처럼 사랑한다면, 자기 목숨 걸어놓고 사랑한다면 최소한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라지만은 자기 몸에서 낳은 자녀, 또 입양하여 자기 자녀가 된 것을 사랑할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연장에 지나지 않은 것이니,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고는 결단코 스스로가 사랑을 만들어서 키워서 나보다도 교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더 낳고 존경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좋은 말을 듣고 싶지,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 줄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무엇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가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새에 방문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 목사님들이 와서 한결같이 그러거든요. 너희를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혔지 하면서 목사들이 방문하여 자기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올바른 마음을 아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상처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 사이에 다툼이 나오는 것이 웬일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빠졌구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 이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려면은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또 다른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되는 교회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너희들의 걱정 근심도 사라지지 않고 너희들의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영혼의 병이 될지언정, 신앙이 자라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될지언정 전혀 성도 간에 교통하는 교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지역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 약속받은 것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써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먹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아름다운 교통을 이룬 잘 드러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인데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대신에 벌을 받게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원수들인데 아들, 딸로 입양을 해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눈에 보이는 다른 입양된 아들, 딸들인 교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제일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은 쓰면은 쓸수록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은 샘물이 말라버리듯이 우물물이 말라버리듯이 말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고 서로를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주라는 것은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선물, 이것을 교회 멤버들이 다 하나씩 똑같이 간절히 원하고 넘치면은 그 교회는 사랑이 넘쳐서 설교 시작에 말했듯이 보라, 저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그 말은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너희 교회에 주는 선물을 다 받았지. 받았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했더니, 나는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다 병이 나. 나는 기도만 하면 저 사람 앞이 어떻게 될지 예언이 다 보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 이렇게 해서 자기 자랑하는 마음으로 갔지, 빌립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잘못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몸이 손과 발이 있고 입이, 코가, 귀가 다 있는데 서로가 시기 질투하더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더냐? 여러분, 식사할 때 오른손으로 수저를 잡아서 입에다가 가는데 눈이 감고 있으면 코로 갈지 입으로 갈지 힘듭니다. 눈이 떠서 그 다음에 오면 입이 벌릅니다. 입 안에 들어가면 이빨과 혀가 움직여서 씹고 삼킵니다.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서로가 도와주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멤버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하라고 선물을 받아놓고 왜 나는 손이 필요 없어, 나는 발이 필요 없어 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주신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인 12장 31절에 그럽니다. 사랑을 간절히 원해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읽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져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가져오는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오는 예수님의 선물인 이 사랑을 간절히 갈구할 때에 그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교인들의, 개개인의, 그리스도인 부부의, 남자에게, 여자에게,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게 보이고, 옆에 교인들이, 옆집 사람들이 야, 저 부부가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보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보고 거기서 배우게 될 것이고, 이거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시작이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를 낮추어 노예의 자리에 간 예수님의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왜? 사랑을 맛보았으니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더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말은 나보다도 남의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칭찬을 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선물을 또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교회는 사분오열 나눠지는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 사랑의 맛보지보다 나눠줬더라도 이제는 하나로 묶어져서 자기의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이니까, 영적인 가족이니까 더 챙기는 자리로 나가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너희들이 구하면은 주실 거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데,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이 빵을 달라 하면은 다른 것을 주지 않고, 고기를 달라 하면은 다른 것을 주지 않고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하늘의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성령의 선물로서, 예수님의 선물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두드리지도 않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녀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간절히 이 기도하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마음. 이제 우리 가정에, 교회에, 혹은 그리스도인 우리 친척 사이에, 친구 사이에, 혹은 나의 영혼의 갈등과 문제를 생각합니까? 이 성령의 예수님의 선물을 가져오신 이 사랑을 간절히 기도한다면 성도의 교제가 내 영혼에서부터 부부에게서, 가족에게서, 친척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거고, 그거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불리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서 저희들이 따라가라 하시는데 그 다른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쓰고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기도하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날마다 넘치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강물처럼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저희 가족들이, 우리 개인이, 친척이, 교인 사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향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